다시 기대하는 기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항상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아직도 식지 않고 뜨겁나요? 아니면 어느새 잦아들어서 연기처럼 희미해졌나요? 사람마다 마음에는요,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는 다 다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어떤 이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어떤 이의 마음은 돌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어떤 이들은 얼음창처럼 차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한번 타올랐다고 해서 저절로 계속 유지되는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이 다시 지켜내야 되고, 그 불을 다시 붙여야 되고, 누군가 꺼지지 않게 그 불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만 되는 불입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 있는 불은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뜨거움은 점점 서서히 식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흐려지고, 기도를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습관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미지근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타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막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몹시 상처를 받은 에레미야가 그 입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곧바로 그가 뉘우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심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성령의 불이 붙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달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살아온 날을 회고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이 있는 사람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다시 기대하는 기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번제라는 그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완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돼요. 제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불은 계속 타오르게 잘 지켜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 불이 하나님 직접 내려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거룩한 불인 거예요. 이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됐고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아론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의 제사장들에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내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분이 있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 제단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제단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필요했고 그 위에 올려놓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아주 달라요. 더 이상 물리적인 제단이 필요 없어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요,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짐승과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단 위에 불은 무슨 불이었죠? 하늘에서 임하는 그런 불이었어요. 신약시대의 불은 뭐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 땅에 거룩한 전인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자, 이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 곧 살아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 세 가지 불이 있어요. 뜰에 있는 제단불이 있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불이 있고, 성소에 있는 그런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불이 있어요. 그렇게 세 종류의 불이 있는데 이 불들이 꺼진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의 성전에 항상 불이 있었던 것처럼 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령이 거하신 성전인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늘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여러분, 매일 제사장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를 최우선시 해야 그를 통해서 다시 기대할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배 잘 드리라는 말 그런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배의 불이 활활 타야 됩니다. 아멘. 좀 천천히. 이상하게 천천히.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이 뭐예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좀 재단의 생명력을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이 꺼진 재단은 더 이상 재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예배가 사라졌다?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 이쪽엔 좀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 신호탄이 온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그를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뜨겁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늘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우리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2026년도에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도 이쯤 하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다시 기대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성막과 성전 성소에는 꺼지지 않는 분향단이라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은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향은 기도. 향이 계속 꺼지지 않고 향이 올라가야 돼. 네? 그 향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진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이 아닙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1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단순히 여긴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바울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를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마음속에 무슨 불이, 열정의 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코카콜라 사장 노버트 우드러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혈관 속에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가 얼마나 열정과 진념이 있었기에 오늘날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도 세상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아붓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정의 불, 성령의 불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참 많이들 애를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교회를 못 가고 그 앞에 저희 친구 집 앞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올려가려고 봄방학 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자마자 저는 성령의 불이라는 게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교회 가서 딱 앉자마자 성령의 불이 딱 임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용기를 주냐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놓치지 않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제 힘이 아니라고 봐요. 성령이 저를 사로잡고 교회가 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예배가 뭔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새 힘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이제 출발하잖아요.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슴에서 타올라야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불이 심해진다면 2026년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불이 활활 여러분의 안에서 타오르게 하려면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예배를 제일 우선한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배를 제일 우선한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게 돼서 다시, 제가 다시란 말을 고민 많이 하고 넣었거든요. 원래는 기대하는 기적이었는데 다시란 말을 제가 넣었어요. 다시.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란 말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다시라는 말을 좋아하고 기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걸 복합해서 다시 기대하는 기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